자,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 이제 화요 집회 때 우리 미션 온 메시지에서 캐릭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캐릭터 잘못 잡았다. 우리 이제 요즘 예능이나 TV에서 영화나 그런 걸 볼 때 캐릭터를 정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리얼 버라이어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한 캐릭터를 정해서 그 롤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를 정했는데 자기가 그 캐릭터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인데 막 적극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사실은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문과에 갔어. 시를 써야 돼. 힘들겠죠. 육체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달란트를 주셨어.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가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쭉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의 계획과 뭔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것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캐릭터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열면은 제일 보기 싫은 유튜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머니게임에 관련된 유튜브들. 서로를 비방하고 저격하고 녹취한 거 깐다 그러고 막. 제가 그거를 일부러 안 보거든요. 근데 계속 떠요. 계속. 신기하게 안 봐도 알고리즘이 계속 띄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머니게임을 봐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들은 진짜 자기의 캐릭터가 어떤 건지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가 정의롭고 착하고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세상 속에서 저렇게 막 굴르면서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저것들을 만약에 본다면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이 캐릭터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제가 이번 주 주보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고, 사사기에서 이제 이 싸움 가운데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해서 실패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와 아직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영어 already.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나안 땅이 정복할 가나안 땅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이 생명이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기 전까지 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에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끝이 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싸워가야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니까 다 상관없어. 뭐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렘넌트잖아.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을 만날 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축복이 막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1년에 한 2~3번씩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정봉이 아빠 있잖아요. 정봉이 아빠. 졸부가 됐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마누라가 옷 사입으라고 10만 원을 줬어. 그런데 10,000원짜리 옷 하나 사입고 와가지고 아 이거 봐라 이거 옷 얼마나 이쁘냐 이러면서 돈이 있으면 좀 쓰라고 하면서 얼마나 막 승질을 내고 막 싸웁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여러분들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그 시절처럼. 나는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저 흑암 속에서 맨날 이렇게 빌빌대면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다만트를 찾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어떠한 전공을 가야 될까? 인문계 가야 되나? 공고 가야 되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야 될까? 말까? 바로 취업을 할까? 군대 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해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문계 가도 상관없고 공고 가도 상관없고 대학 가도 상관없고 취업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 선택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길을 그 언약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세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무엇이 될까? 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이제 과학자였거든요. 그때는 과학자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의사 뭐 이런 이제 꿈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아 과학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가르치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교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교수가 이제 꿈이 됐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교수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교수 하려면은 석박사 공부하고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조금 이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되자 라고 이제 조금 이제 내 현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제 내가 뭐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뭐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시간 조금 지나면 공무원으로 바뀌고 이제 공무원 공부해야겠다 하는데 공무원이 이게 만만치가 않네. 공무원보다는 그냥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교 가서 그냥 취업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다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첫 선교로 갔을 때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0이 넘어서 신학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취업하고 돈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진짜 사모님 하나 딱 둘이 달랑 맨몸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발견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기 뭐 돌팔매 한 번 던졌습니까?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말씀, 예전에 받았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18장에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자기의 기업들을 제비를 뽑아서 받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서 받는데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받는 게 아니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자식들한테 주었던 축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 너는 숫사슴 같다, 너는 사자 같다, 너는 이리 같다, 그렇게 해서 다 준 축복과 그들에 대한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딱 맞게 하나님 기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짝을 이루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언약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딱 발견하면 그 말씀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기업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땅, 내가 이미 정복한 땅,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앞으로 정복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냥 갑자기 급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예비되었던 것.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가서 주세요만 하면 돼요.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예비하신 이 축복, 하나님 저한테 예비하신 이 달란트, 하나님 저한테 예비하신 이 직업, 하나님 저한테 예비하신 이 생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담배 살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슈퍼에 가서 여러분 이제 추파춥스를 사는데 자 여러분 추파춥스 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무슨 맛을 달라고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쵸? 추파춥스 딸기맛 주세요. 또 딸기맛도 딸기맛이랑 우유맛이랑 섞여있는 맛도 있습니다. 저는 흰색깔 들어가 있는 딸기맛이랑 우유맛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 추파춥스 포도맛 주세요.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사장님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먼저 발견하고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데, 자,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한테 싸우라고 했는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시몬, 우리 같이 싸우자. 내 땅 같이 싸워주면 내가 너네 땅 위에 싸울 때 같이 가줄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혼자 싸워도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지체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지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에도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팀, 함께 경제 규모를 볼 수 있는 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팀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물론 공부도 뭐 열심히 안 하긴 했지만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지만 가장 감사한 건 정말 이 동기들, 이 전도자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전도 팀이구나 라는 그런 팀을 만나게 해주신 거였어요. 진짜 목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확한 팀, 함께 전도할 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동기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새생명교회 중고등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그 정복 전쟁을 죽는 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정복 전쟁을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과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